창세기 1장은 전반적인 창조의 기록이라면 창세기 2장은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면 창세기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위대하시고 장엄하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웰로인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면 2장 4절부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임 여호와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생기로 완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완성된 사람의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7절 말씀은 누가 사람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또 무엇으로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세포나 동물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예술가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흙은 땅에서 온 물질이고 이 흙은 정확히 말하면 먼지, 티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먼지 같은 티끌, 그 흙으로 빚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온갖 들 짐승들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들 짐승과 새들과 사람이 다른 것은 흙으로는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들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와 또 사람을 동물처럼 대해서는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흙으로 빚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 안에 있으므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갖는 것은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거나 또 뛰어난 머리가 있거나 언어를 구사하고 문화를 만들고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비록 사람이 티끌이나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흙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9절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같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총을 베풀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근원이기 때문에 참된 사람의 완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호흡이 그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람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읽을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는 들에는 나무도 없고 또 풀조차 나지 않는 그냥 안개가 자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그 창조된 후에는 그 메마른 땅에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하나님 완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완성을 통해서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을, 그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렇게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완성되어짐으로 이 세상이 완전되어지는,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보물로, 뛰어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특별한 보물, 걸작품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솟구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특별한 보물로 만드신 겁니다. 별로 믿지 않는 그런 표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자신도 소중히 보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얼굴에 근육을 푸시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드란홀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보시고 또 다른 분도 그렇게 귀하게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어디에 거주하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일구고 가꾸고 또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즐거움, 기쁨, 풍성함,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 기쁨의 동산에, 이 즐거움의 동산에, 이 풍성한 동산에 살게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이 네 갈래의 강의 그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이 금은 보석이 이 풍성한 그 부유함이 있고 각종 실과와 그 풍성함이 있는 아름답고 풍부한 그런 귀한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보통 그 일하는 것, 노동을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형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그 일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일한다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그것이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지키고 또 돌보고 가꾸는 그 일을 하게 되죠. 노동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동한다는 것, 일한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먹지도 말라고 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이제 그런 아주 엄중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이 풍부함이 넘치는 그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들이 있고 화려한 도시가 있지는 않지만 아름답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신미 있고 안식이 있고 교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동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을 가서 이렇게 봤던 그 사람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인도의 그 델리에서 남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그 아그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아그라에 세워진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아무튼 제가 본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인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 보면 이렇게 하얀 대리석으로 된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그런 건축물인데,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건축물이 무덤이에요. 영묘죠. 그러니까 그 이 무굴 제국의 그 샤자한이라고 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인 문타주 마을이 이제 죽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큰 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22년 동안 매일 2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10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동원돼서 그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값비싼 보석들, 다이아몬드, 뭐 처음 들어보는 뭐 청금석,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 이 바그다드의 홍옥수, 티베트의 터키석, 예멘의 만호, 아라비아의 산호목, 아무튼 엄청난 대리석들, 또 보석들로 엄청난 재정과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7m의 그 기단 위에 이 직사각형인데 한 면이 한 58m 되는, 굉장하죠. 58m 되는 그런 이 건축물을 만들고, 그 가장 높은 중앙 이 돔의 높이는 6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탑이 50m 되는 그런 탑이 있는 아주 화려한 예술 작품이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의 용도는 무덤이고, 그리고 슬픈 것은 이 왕이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그 엄청난 재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국 나라가 파산하게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은 다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터키로부터 온 장인들의 그 손을 다 잘라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한 사람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혀 있는 내용이나 모습을 보면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죠. 사람들이 만든 도시, 또 사람들이 만든 건물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고 악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억울함이나 수치나 또 배고픔이나 전쟁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안식하고 예배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록 첫째 아담이었던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에덴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눈물과 상처가 없는 그런 에덴, 그 기쁨의 동산으로, 즐거움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상처와 전쟁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그때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새 에덴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동산으로, 즐거움의 동산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에덴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기로 생명체가 되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롭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와 또 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좋은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고 그것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과 탐욕에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선악과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아담을 축복하셨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사람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그 나무를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결국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선악을 알게 하면, 구분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뒤에는 사단이 웅크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의 심판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악이나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사람은 악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이기 때문에, 또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려서도 안 되고 손대지 않고 그것은 쫓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면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존재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통해서 그 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악들, 수많은 그 죄의 유혹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인한 그 악과 죄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이 결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인생을 다 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시기와 그리고 그 분쟁, 그 거짓이, 살인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오늘날에도 이 선악과, 그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를 유혹하고 망하고 죽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선악과는 이 포르노라고 말했던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이 시대의 선악과는 포르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 아프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포르노를 접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그런 사고들, 사건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죄를, 악을 아는 거가 알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알 필요도 없고 접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죄를 안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악을 통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까? 괴롭힙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하지만 선악과 그 자체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율법이 죄를 지적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람에게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유의지까지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될 존재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사이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악의 눈 뜨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상황으로 끊임없는 두 동산, 두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쁨,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으로 우리를 거주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에덴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믿음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과 십자가와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에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